세계성경 복지신문 방송 시청자 여러분, 김민규 선교사와 함께하는 원어 성경 강의,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10가지 원어에 대하여 우리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사르 대신 에클레시아스, 사르 대신 에클레시아스, 뜻은 사대 교회의 뜻으로, 사대 교회는 명성이 있었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분적함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내적으로는 심각한 영적 빈곤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헬라 문화 가운데 교회는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헬라어 에클레시아스, 교회가 이는 집회, 모임, 회중, 교회라는 뜻을 가지며 사도들의 예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계 여러 곳에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 헬라 헥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 때 언급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종교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성경은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화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주의 몸된 교회이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귀히 여겨 아끼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였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를, 교회의 능력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수행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 세워져 있든지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단지 의식만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며, 교회에 부여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교육 및 신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교회의 최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입니다. 둘째로 헬라어 엥갈로, 뜻은 사자에게란 뜻입니다. 사자, 천사를 나타내는 말이며, 사자의 역할은 성스러우며 메시지를 전하고 질문들에 대답하며 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인간 사자뿐만 아니라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되어 특별한 천사인 주의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구원사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도들을 위해 행동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그들의 적들을 벌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헬라어로 그랍손, 뜻은 편지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원래 새기다, 파다라는 뜻이며 거기서 발전하여 글을 쓰다 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록하는 것은 계시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교회들에게 글을 써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며, 그 기록한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넷째로
헬라어 헤타, 헤타. 셰타의 뜻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빌로니아인들은 일곱을 완전함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일곱째 날은 그 주간을 완성시키며 따라서 신성하게 규정된 완전함을 달성합니다. 일곱은 계시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용례로서 일곱 교회들과 천사들, 계시록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들, 계시록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일곱 별들, 일곱 불들과 눈들, 계시록 5장 6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완전수, 완전함, 적대 세력의 완전한 발전과 전개 등에 쓰였습니다. 본문에서 일곱 별과 일곱 별은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헬라어 레게이 가라사데라는 뜻이 됩니다. 헬라어 레고가 기본용어로 말하다라는 뜻인 이 말은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기록은 항상 그 부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고정된 형식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권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상세히 말씀해줬던 그대로의 순수한 말씀이며 이는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이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헬라어 에르카 뜻은 행위를 이란 뜻이 되겠죠. 일이라는 헬라어 에르본이 기본용어로 행동이나 행동적인 정렬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말과 행동의 특정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안되면 이는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없습니다. 이는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도 일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이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행위 역시 죽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기록합니다. 이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헬라어 오이다 뜻은 아노니란 뜻입니다. 알다 깨닫다 알미라는 뜻으로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또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생명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이며 누구든지 자기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헬라어로 오노마 뜻은 이름을 이란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름이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의 인격성의 한 부분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름,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영광과 연결되어
즉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특별한 접근이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인격성 1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계시와 화해의 사역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이름은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고 믿고 아는 자는 예수의 영원하신 생명이 있는 자이며 이는 예수의 이름인 생명을 상출하는 능력자입니다. 아홉 번째로 헬라어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로다 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시신을 가리키며 생명 없는 것에 대해서 감각적 세계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움직이는 것일지라도 사이비 철학자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과 생명이 없는 육체를 가르칠 때 사용하며 본문에서는 요한이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김민규 선교사와 함께하는 원어 성경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